오늘은 복음망대 7번째 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인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너무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던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버지 위격이 다르고 아들 위격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 위격이 다르다는데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이단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원래 쉬운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돈을 벌어 먹고 살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목사나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쉬운 말로 하면은 돈이 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고, 그리고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찾다 보면 많은 신학적인 용어나 많은 사람들 해놓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간단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예수님이 하셨느냐?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야 참으로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며,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고, 세상의 원리는 뭐냐,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그리고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느냐, 그 사람인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만나야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 그렇게 밝혀놓고 계십니다. 의외로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제일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납니다. 대부분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우리 목사님 조금 부하시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맨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와, 저번보다 많이 좀 찌셨네요, 아니면 좀 줄었네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저희 집안이 원래 이런 골격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이런 골격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랑 동생은 별론데 저희 외가 쪽 그 삼촌들이 다 이래요.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모계를 물려받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딱 눈에 보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면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말을 걸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딱 드는 생각이 나는 그러네, 조금 부하네, 조금 그러네, 다이어트가 필요하네, 그렇게 봅니다. 그게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늘 듣는 얘기 누구한테 듣습니까? 부모님한테 듣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이야기 듣잖아요. 너는 이게 부족해. 야, 근데 그거 하지 말라니까 제발. 나 엄마 말 들으라니까, 아빠 말 들으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납니까? 그게 진짜 납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뱃속 내가 10달 내가 품고 내가 태어났으니 내가 니를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부모님한테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혹시나 걱정할까 봐. 제일 내 마음속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해요. 걱정할까 봐. 말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규정해 놓은 것 가지고 나를 다 안다 그러는데, 부모님이 다 나를 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니까 잘합니까?
혹시 여러분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방황되고 갈등될 때 여러분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습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합치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바라보고 말해주는 나, 부모님이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느끼는 나 합쳐놓으면 내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규정해 놨습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정의는 그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그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문제가 시작이 되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내 문제는 실제로 인간의 문제는 내가 무너진 시기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저주, 재앙 가운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운명 속에 사로잡히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삼성도 사랑했습니다. 제가 삼성도 사랑했어요. 삼성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삼성이 PDA 폰이라고 만들었을 때 그걸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걸 만들었을 때 제가 그걸 사서 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야 이거 내비를 틀어야 되는데 맨날 목사님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전날 제가 지도를 공부를 했어요. 몇십 년, 20년 전 얘기죠. 지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자, 인천을 가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서울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가지고 다 검색을 해.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경로를 딱 입력을 해놓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PDA 폰이라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비를 딱 집어넣으면 GPS를 달면 그게 내비게이션이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샀지. 삼성에서 만든 걸 샀거든요. 안 돼, 잘. 그래가지고 삼성 가가지고 내가 되게 막 그렇게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갤럭시 1, 2, 3까지 쓰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삼성 절대 막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아이폰을 쓰니까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나하고 너무 맞아. 저는요 이렇게 보이기에는 그래도 되게 세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되게 세밀합니다. 제가 세심합니다.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야 생긴 거하고 다르게 되게 노트정도 잘하고 꼼꼼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오래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이폰을 써보니까 나하고 너무 맞아.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넘어가니까 너무 나하고 맞더라고. 마음에 쏙 들고.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아이폰이나 핸드폰, 갤럭시, 삼성폰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잘합니까? 요즘은 뭐 마사라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만든 사람들이에요. 창조자가 제일 잘 알아요. 이 핸드폰을 창조한 창조자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창세기 1장 27절에 딱 우리 인간의 정의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문제 생기면 성경 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다른 사람한테 상담할 필요 없어요. 성경 보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암만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어져서 예배 못 와서 이렇게 다른 데서 인터넷 방송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같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각 한 사람이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한 곳에 그리고 장소 그리고 날짜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의미가 큽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가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가 와서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 섬기는 것 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귀신 섬긴다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막 무너뜨리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무너뜨리고 막 가서 뭐 도올고 그런 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 안타까움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 영적인 상태를 보면 더욱더 애통함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들이 복음 못 들었구나. 당연히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 구약과 신약의 원리는 달라요. 구약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받을 거니까. 신약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 어떤 우상숭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니 어떤 것 다가와도 괜찮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만약에 극한 상황으로 우리 속에 막 귀신이 보이고 그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보일 뿐이지 공격할 뿐이지 장악하지를 못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큰 소리로 안 말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그런갑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목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안 내고 있는데 붙잡으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정신과 육신의 병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6절 미래의 소망 우리를 하늘 보자 거기에 앉히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진다니까. 그러니 지옥을 살아가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겨.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드는 걸로 계속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일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힘들고 어렵고 조금 살만한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게 지옥이지 뭐. 많은 걸 가져봤는데 그거 가지고 실제로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 그게 지옥이지 뭐. 뭐 다른 게 지옥입니까? 그리고 조금 가졌는데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맨날 싸우고 머리 굴리고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죠. 지옥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지옥에 살다가 원래 가야 될 곳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했으니 후대한테 멸망을 그대로 넘겨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져.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도 괜찮습니다. 가장 비참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가장 비참한 시간표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가세요.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돼요. 그 시간표가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어버리면 내 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내 육신에 너무 많은 무너짐과 내 삶의 피폐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욥기서에 보면 그걸 가지고 연단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특기, 하나님의 소원이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결박 기도를 많이 하지 마시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얘 아이가 우리 랩넌트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그런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보면은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열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상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후회도 되고 열도 나고 막 수만 가지 감정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걸 그냥 막 결박받을 줄 알아 막 그렇게 많이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뭐가 더 해야 되느냐? 축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축복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영적으로 압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너무나 싫어하는지. 자녀들도 싫은 자녀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대요.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싫어질 때 있잖아요. 너무나 꼴보기 싫을 죄송합니다. 너무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하시라고요? 축복을 먼저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누리고 전할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237가 5총 종족 살릴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야. 축복하셔야 돼요. 결박은 뒤에 해도 돼요. 그 축복이 넘쳐나면 결박은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우리가 대부분 반대로 합니다. 맞습니다. 결박부터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축복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두려워져야 돼요. 야, 나 이러다가 놓치겠다.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표가 너무 늦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장 비참한 시간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다행입니다만은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너무 무너져 있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께로 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해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하시고 선견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선견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시고자 하는 예언,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 재앙받을 수밖에 없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로또를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될까? 그런 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은 뭐냐면 주시고자 예언은 그거예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선견이라는 거는 뭐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알려준다는 말이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요런 순서에 따라서 요렇게 망할 거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메시지들을 보면 되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게 많습니다. 너희 저주받는다, 재앙받아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모든 강대국들은 뭐 저주받고 멸망받으라고 황충이가 날라와서 막 죽여버릴 것이다. 막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것이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의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비참한 시간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도록 계속 예언하고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장 쉽게 보면 소요리 문답 24문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느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감당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렇게 했다 말하고 계십니다. 본론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지자직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는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원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길에 대해서 단순히 그 길이라 그러면 많은 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길, 딱 정해진 길. 그래서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관사가 붙은 거는 어떤 특정한 뭔가 말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붙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명이라 그랬고 인간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막에 보면,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려면 전부 다 어떻게 가야 되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죄 가진 사람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죽습니다. 거기에 딱 정해진 날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많은 뭔가 절차를 거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뭔가 백성의 죄를 뭔가 이렇게 막 아사셀 염소 뭐 풀고 막 이래 가지고 그런 다음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부지 중에 지은 죄에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사장들 옷에 보면 옷술이 있어요. 줄이 있다니까요. 그 치마 같은 데 보면 줄이 있어. 딱 줄이 하나 딱 남겨져 있어.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죠. 그러면 그 시체를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성소니까. 그러면 또 내가 들어가. 그럼 나도 또 죽겠죠. 그럼 연세 다 죽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사하지 못하고 죽어서 죽음을 받으면 그 끌어낼 수 있도록 옷에다가 이렇게 긴 끈을 달아가지고 끌어내게 만들어요. 시체만 쉽게 말하면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요. 지성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인데 죄 지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에 그 성소하고 나누는 큰 장막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 손으로 찢지를 못해요. 그냥 이런 천이 아니에요. 튼튼한 뭔가 벽과 같은 천이거든요. 그거를 위에서부터 천사가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칼로 확 그어버립니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그 길을 여셨다. 그걸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그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살아왔잖아요. 사단이 주는 말을 믿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야, 예배 시간 그거 잘 안 지켜도 괜찮아. 자 봐라. 저렇게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같냐? 육신적으로 부자인 것 같냐? 그렇지 않잖아. 차라리 이 시간에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더 낫지. 그런 것들로 쫙 몰아갑니다. 야, 네가 최고야. 뭐 하나님을 몰라 믿어.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귀신의 능력도 괜찮은 거예요. 내 성공을 잊히려면, 내 성공을 뭔가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바벨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일단 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뭔가 사단이 말해준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자꾸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해방시켜줄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생명을 뺏어간다. 그러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더 주러 오는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러 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사단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오는 그 진리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죽어 있는데 거기서 생명 얻는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 속에 빠졌을 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게 400년 동안 노예로 핍박받고 있을 때 무슨 길을 주셨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피제사 그 제물을 감당하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할 거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포로되었을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거를 주십니다. 그 길을 주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고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미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들으면 알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알죠. 근데 어떤 교회단의 신자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정확히 전달이 안 됐구나. 그리 싶더라고요.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딱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져야 됩니다. 어떻게 답이 나야 되느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다. 인생 문제의 당연한 답이다. 그렇게 붙잡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 문제에 필요한 답이다. 해결자시다. 그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의 절대 해결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주시다.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서, 사단이 준 거짓 진리에서 참으로 해방시키는 그 진리,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신, 저주 재앙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참 생명을 주신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23문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도록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누가 오실 것이냐? 보이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셨다는 말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렇게 알려주신 것,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참 선지자가 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누려져야 됩니다. 참 선지자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타나시도록 거기까지 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을 누리세요. 말씀을 누리세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전도자 유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뭘로 요약을 했느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 숫자 그렇게 뭔가를 기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전달하려고 이렇게 많이 머리 쓰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신학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책을 읽으면 다 머리에 남으면 좋죠.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내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지요. 그런 사람이 시험을 잘 보죠. 그게 내 것이 되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희한하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오래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은 메시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불신자들을 만나고 세자가족들을 만나서 전달을 해보면 어떻게 내 현장을 잘 맞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0년 훈련받은 사람은 어렵다 그러던데 저기 몇 달 안 들은 신자들은 쉽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 내 걸로 만드세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이게 설계가 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장과 맞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편집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계속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딱 마음에 붙잡히잖아요. 설계라는 것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누리면 돼요. 그러면 현장과 맞아지게 돼 있고 현장을 살리는 걸로 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문제, 내 현실, 내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역사하십니다. 어디 안 찾아가도 돼요. 누구 만나서 고민할 필요, 상담할 필요 없어.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풍족해.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 성령께서 삼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 것 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 문제, 현실, 미래에 선지자로 뭔가 탁탁탁 알려주신다니까. 막 쉬운 말로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을 다 하나 주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해결이 돼. 그래 된다니까요. 쉬운 거예요. 내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이끄시는 흐름이 보입니다. 나를 그냥 이렇게 쭉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 게 정말로 체험이 됩니다. 이때 정말로 뭐가 나오느냐?
누구한테 상담받을 필요 없구나. 그리고 이 고민이 하나님이 내게 고민으로 주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누가 나한테 상처 줘도 그게 상처가 안 돼요. 흔들려지질 않아,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나를 꽉 잡고 가니까 내가 흔들려지지를 않아.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 감정 막 기분 좋아가지고 뭔가 막 하는 거 막 들떠있고 그런 거, 그게 성령의 역사 일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거 그거 다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돼 있다. 그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시도록 말씀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내 것 된다. 남의 것 빌려와서는 내 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자도요, 내 사이즈 안 맞는 것 쓰잖아요. 그 바람 불면 확 날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람 불면 그거를 뭔가 이렇게 붙잡으려고 막 붙잡고 있지. 근데 결국은 내 거 아니잖아. 내 사이즈 안 맞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벗어버리든지 아니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사이즈 안 맞는 거 신고 돌아다니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말씀이 내 것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흐름이 보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 선지자로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망대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